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3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요단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평소에는 넘쳐 흐르는 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기가 되면 물이 갑자기 넘쳐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콸콸콸 넘쳐 흐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때를 맞춰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는 죽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지껏 40년을 광야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해서 가나안 입구에 겨우 와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들을 지금 요단강 물이 콸콸 넘칠 때 이곳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시기를 조금만 바꿔서 바지만 살짝 건너도 건널 수 있을 때 건너가도 될 것 아닙니까? 또 기왕에 늦은 거 요단의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강을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지금 요단강을 여기로 지금 건너야 된다라고 그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전혀 없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가 되면 인간은 이해가 되는 방법을 택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이죠.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 인생에 펼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은 권세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단을 건널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들어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곧장 순종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는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내리고 지금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담글 때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한 때가 아니고요. 순종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요단강 중앙에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세의 때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요단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 영혼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권세도 분명하게 쥐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겸손하게 거절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다른 공동체 조직 안에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권세도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욕심으로 스스로 세워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아 라고 미루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이 부르심이 세상이나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그 믿음으로 확신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시다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권세도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고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